말씀 나누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실 때 저를 통해 찬양하실 때 사람인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나와 함께 이루어졌기에, 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기에, 우리는 그 연합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은혜 두 번째입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딱딱하게 들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수많은 규례와 규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와 민수기는 어려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보기 이전에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규례와 규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인데 로고스라는 말씀, 로고스는 다시 말하면 이성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이 문자에, 이 텍스트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내 피부, 내 손, 의자, 눈에 보이는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실상인 것 같지만 허상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여 믿음으로 살아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는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전에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온 것은 우리에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계명이 이르게 되면 우리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 안에 그 뿌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그 죄가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이성으로 나는 이런 죄들을 지었어 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때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죽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는 이미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무덤에 들어가서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셨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가 죽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얄팍한 차원의 죄책감이나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과 이 죄를 없애보려는 그 정도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죄 앞에 나는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게 하셨구나. 이 죄를 덮고도 남는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더 크게 우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여졌다라는 이 말을 듣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율법을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면 우리는 막 죄를 지어야겠네 라고 말하는 무율법주의자들과 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그게 죄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말이야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로마서 6장 띄워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너희가 죄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바보 멍청이들아,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바보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죄가 살아난 것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일치되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너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할 수도 없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가져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옥죄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방종으로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는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을 아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4편 4절과 6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을 때,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내셨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제가 궁금해서 순양이 뛰는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순양은 어떻게 뛸까? 어린 양은 어떻게 뛸까? 순양은 뿔이 이렇게 크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순양이 짝짓기를 하거나 그럴 때 엄청난 속도로 박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박치기가 그 건물의 벽을 부술 정도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의 뿔이 박치기가 하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6절에 보면 114편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펄쩍펄쩍 뛰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깡충깡충 뛰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깡충깡충 뛰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순양이 박치기 하는 것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을 동반합니다. 만약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며 내가 가진 육체의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번 주 있었던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데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묻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나를 근심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뛰어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치도록 큰 기쁨으로 살아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그 진리가 나를 바로 세우기에, 그 진리가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기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은 모른 채, 무시한 채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더 큰 비중을 사로잡힌 채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이 정확한 교리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주랑 예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앞에 섰겠죠.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앞에 진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의 군대와 왕들은 이것을 쫓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보라,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염려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나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죄, 이 염려조차도 내려놓을 수 없는 나라는 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의 방법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서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은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도무지 머리에 잡히지 않고 도무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보다 이 전주에 설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라고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보라 자매님 학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원에 갔다 오고 제가 누리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으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며 내가 가진 복음을 더 알기 위해, 영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쌓아두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그 하루만 주어졌습니다. 그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둔 자들에게는 그 집에 구더기와 악취가 풍겨졌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만나를 통해 오늘 만나야 할 사람들, 오늘 내가 누려야 할 그 은혜만큼만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을 사는 자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을 보내게 하신 것은 나의 어떠함을, 빈 공간을, 나의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만 오늘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졌지만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만나가 주어지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이 만나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많은 것들에 그대로 나를 내버려 두며 그 자리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십자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